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전도사님 소리 좀 조금 더 키워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책별로 쭉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좀 교회 참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함께 합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된 전이 참된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 참된 교회를 무엇을 보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잘 제대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한 10주에서 15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의 정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유래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교회의 임무,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의 책무,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을 설교를 쭉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에 대한 정의,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어떤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예배 드리는 집이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교회 가는 것을 예배당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예배당,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구별되어지는가, 아니면 같은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지만 엄연히 말해서 교회와 예배당의 의미를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예배당, 성전이라고 의미는 본질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교회, 또 예배당,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했던 단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회중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발표를 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회중, 집회, 어떤 집회를 여는 것, 그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클레시아를 성경에서는 교회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것일까? 그것은 물론 우리가 모여 있는 회중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에크,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려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 불려져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칼레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셨어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예수는 어린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애굽에 잠시 피신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러낸 때에 나왔다는 말이 되지만, 그러나 하필은 왜 예수님을 애굽에 가서 피난시키게 하고 그것을 다시 불러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왔다는 그 일을 지금부터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회중이라고 말한다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에 불러냈다는 칼레오는 그냥 부르다,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라는 그 누구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름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불러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명명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라 라고 하면서 그 모인 회중들, 에클레시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명명하니라, 칼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명. 그럼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고, 그 목적 아래서 모여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름 짓고 명명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 것처럼, 칼레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뭐라고 칭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무나 부르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칼레오, 콜하고 그리고 불러내시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상황을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는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칼레오 부르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곳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칼레오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불러내실 때에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칼레오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있어서 미리 정하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지, 예정론, 예정론, 그래서 각가지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어떤 일을 정하고 누구를 부를 때 어떻게 그 상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냥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정, 예지, 예정 무슨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에 저와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명 칭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자체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칼레오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약속들 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대상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칼레오한 부름을 받은 저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잊게 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종으로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로봇저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형제로 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빠요 또 큰형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12장 믿음의 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바로 칼레오 불려지는 것을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어떻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묶어놓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과 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의미가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감을 잡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1장서부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그 편지 내용 속에 서두에 늘 하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이렇게 서두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갈라디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을 다 칭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성도를 두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라고 해서는 특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리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말하면서 바로 교회라고 말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6장 19절에 보면 결론을 맺습니다. 너의 몸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사람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으로 넘어가면 성전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상징적인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건물 자체를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자체가 참된 것이냐? 아니죠. 참된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의 모형이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 성전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들이 가로되,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글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세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참된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 성전인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자체가 되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가 곤고함에 처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죠. 어떻게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어딘가라고 하는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저를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범상치 않으시면 어떻게 나를 금방 알아보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50절 한번 봅니다.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런 일들이 막 보인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쭉 봅니다.
다 차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직도 못 찾았어요?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밤을 맞이해서 청 덮을 이불도 없고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잠을 잘 때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12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앞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본즉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다가 이제 야곱이 잠을 깨요. 잠을 깼는데, 잠을 깨고 나서 야곱이 하는 얘기 보면 뭐야 이거,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여호와께서 여기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꿈을 꾸면 그 꿈꾼 대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꿈을 여러 사람이 나오는 꿈도 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꿈을 꾸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인생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서 참 그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가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찾은 분 누구겠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대상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찾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곤고함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죠. 여호와께서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여기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렵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곳이 꿈꾼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갑자기 순간이동 하게 되면 앞에 그 환한 장면이 나왔다가 쫙 다른 장면을 옮겨나고 마치 이런 것처럼 갑자기 하늘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가는 문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 그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서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 삼은 거죠. 돌에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고 그 서 있는 그것은 자신이었던 것이고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그냥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경험하고 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깨달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야곱이 내가 어디에서 나의 구원을 얻을까, 나의 피난처는 어딘가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기념비를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럼 그 교회는 그냥 부른 것으로서 끝난 것이냐? 아니죠.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한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이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형제요 자매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나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냥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승리를 급한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주 흥분해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보다도 더 힘이 드는 이야기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서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가톨릭에서는 뭐라면 교황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그 사람한테 교회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된 그 베드로가 바로 초대 교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황권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은 천국 열쇠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교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왕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전하,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근대 와서는 뭡니까?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각하. 전의 왕을 폐하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교황을 뭐라고 불렀게? 그 위에보다 더 높은 칭호 성하라고 부르면 성하. 호칭 중에 가장 높은 칭호인 성하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가까운 이름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법이야. 성경을 해석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다고 얘기해서. 교황이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가톨릭은 믿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모자는 어떻습니까? 모자 값어치가 65억이래 모자가. 이게 보석으로 탄장해가지고 모자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황 모자 쓰잖아요. 65억어치 보석이 거기에 달려있다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인지 어쩐지 잘 몰라. 뭐냐면 이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 시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시설과 모든 전 세계의 금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뭐 그런 이제 영화들을 그냥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시에 중세에 모든 돈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제요, 뭐 왕도 임명을 했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그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시를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 베드라라,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면서 이 반석 페트로스라 너는 내 이름은 페트로스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라고 하니까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이름은 베드로지. 너 베드로인데 내가 페트로스인데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반석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면 성수가 일치돼야 되거든. 성성할 때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다. 구별을 딱 하고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 너 자체 위에 내 자체가 교회가 되고 네가 교황이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되어질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안에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교회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곳은 어떻게? 우리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열쇠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어떻게 뛰어나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데. 그러면 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곳에서 어떻게 그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이 풀려져 나가는 것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매여져 있는 그것이 하늘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풀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것이 풀려지고 닫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 합니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기도 하고 묶여지기도 하는 그 결론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혹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를 보고 그 전해 받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예수는 나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여기서 묶어버린 거예요. 천국에서 묶여졌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을 오려낼 때에 나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는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입술을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기분이 나쁘고 욕이 나올 것 같아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이분이, 이 하나님이 욕되게 될까 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매를 할 때 부모 보는 앞에서 매를 합니까? 그건 크게 잘못하는 거죠. 부모 앞에서는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부모가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따로 훈계를 해야 되죠. 부모가 보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점점점 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의 종의 그 연수가 늘어나면서 느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커져나가게 하셔서 그분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